오늘도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과 오늘 함께 나온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달려갑시다. 같이 주기 박수. 우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우리 예수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헤이! 우리의 목소리로 와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난 더욱더 주를 원할 뿐.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점점 주님께 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You say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You say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님께 꽉 찬 박수. 헤이! 와우! 와우! 우리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함께 올려드립시다. 와우!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난 더욱더 다같이 주를 원할 뿐. 난 더욱더 주를 바랄 뿐. 점점 주님께 간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You say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You say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You say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요. 주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져 내 삶 송두리째 바뀌길 원해.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이 아침에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를 들고 구원의 주께 노래해. 전사들 리듬에 맞춰 은하수 멜로디 맞춰
구원의 주께 노래 주께 노래해. 다 같이 헤이.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찾아왔고 저 별들까지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온 땅의 끝이 돌아와. 온 땅의 끝이 돌아와. 잃은 양 모두 돌아와. 구원의 주께 노래해. 새들의 와음에 맞춰 우레의 박수에 맞춰 구원의 예수. 다 같이 사랑해 노래. 우리 목소리로 다.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찾아왔고 저 별들까지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해와 달과 낮과 밤 다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손뼉 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온 백성 달려가 주님께. 온 백성 향기대 주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노크가 달려가. 노크가 달려가 주님께. 노크가 안깁니다. 노크가 안기대 주님께. 사랑해 사랑해 헤이! 노래를 다 같이 다. 죄와 슬픔 다 사신 분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구원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증량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왕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우리 목소리로 헤이.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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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우리의 목소리로 나나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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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 소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증량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왕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여러분, 작년에 우리 베드로전서 암송대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 주님께 고백할 때, 암송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는 것을,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산돌과 산소망이라는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을 주셨는데요, 영어로는 리빙스톤, 리빙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소망과 일반적인 돌이 아닌, 그분은 살아계신 소망이며 살아계신 돌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설 것임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살아계신 소망, 살아계신 반석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죽은 자들의 믿음 되시며 길 잃은 자들의 소망 되시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되신 주,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썩지 않으신 그분은 더럽지 않으십니다. 더럽지 않으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누구의 유업입니까? 우리의 유업. 모든 육체는 불의 꽃과 같지만, 우리 말씀으로 선포합시다. 말씀 되신 주, 세세토록 계신, 우리의 선포를 올려드시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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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안에서 모든 드려왔습니다. 모든 드려.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립시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리.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다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예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신 산소망 되신 예수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예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 우리의 모든 입술로 선포합니다 산소망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예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의 마지막 선포 올려드립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의 모든 산소망 산돌 대신 썩지 않으신 우리의 영원한 유업 대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와 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 영원한 산돌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산소망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평강, 기쁨, 새 힘과 능력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과 소망과 희망이 불러일으켜지는 하나님의 귀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예수님은 참 좋은 목자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끌고 가시면서 다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맡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끌고 가세요. 우리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노크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시는데요. 반드시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올라온 기도 제목 참으로 귀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하죠. 많은 걸 되게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두 번째는 연출하시는 분입니다. 연출자로서 업무의 탁월성을 위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연출자로 살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 또 인맥 믿지 않겠다 이겁니다. 업무의 탁월성 또한 주님께 있다 이거죠. 이분에게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업무의 탁월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신앙이 고립되지 않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고립돼 있고 또 마음이 굳어진 거, 이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는 비전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놓고 기도해 달라.
하나님의 비전과 자기의 비전이 같아지는 거, 이것만한 복이 없죠.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우리 노크교회 가운데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연출가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업무 가운데 탁월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안에서의 30배, 60배, 1000배, 만배 풍성한 결과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연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신앙이 고립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계속 유지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굳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또 내 마음의 비전이 합하여지며 또 풍성해지는 귀한 열매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놓고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제목 올라온 이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출가로서 또 업무의 탁월성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구하는 이 연출가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굳어져 있는 마음 내가 깰 수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상황 내가 깰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내놓은 이 기도 제목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언제나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내 비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비전이 직업과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안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르게 서고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가로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내용들, 특별히 알지 못한 내용까지도 주님께서 세세히 알고 계시오니 공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된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나 이렇게 외치시고 또 간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천국 보물 창고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은 참 지겹죠. 힘들죠. 어려워요. 못 지키면 뭐 괜히 죄의식만 느끼는 것 같고 또 지켜야만 될 것 같고 참 안 됐죠. 고3 때까지 수험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수험생활 같이 한다 그러면 불행한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재밌고 즐겁고 거룩한 흥분됨이 있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은 기도로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고 기도 제목들로 하나하나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희열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재밌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얼굴을 서로 맛보지 못하고 또 얼굴을 서로 이렇게 맞대면하지 못하고 사실은 힘들 수 있는 그런 각자의 개인 생활과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노크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의 진정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회복이다, 삶이 회복된다, 삶이 바뀐다라는 것은 사실은 습관이 바뀌는 거죠. 습관이.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코로나와 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의 습관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시기는 덧없이 흘러가는 거죠. 코로나 19라고 했죠. 코로나 20이 오면 또 그때 또 교회 안 나오고 21 오면 그때 또 핑계대고 사람 안 만나고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뭐가 바뀌지 않으면, 나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정확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성도의 습관,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노크교회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 밴드 광고인데요. 밴드.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 다들 많이 아시죠? 네이버에 밴드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하나의 툴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 습관을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드가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건데요. 이것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취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습관을 잘 쌓자.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이것들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예배와 함께 일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데 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밴드를 좀 만들었어요. 오픈될 밴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 이후에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지가 될 건데요. 밴드 이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밴드는 새벽 예배로 나의 하루 살리기 밴드, 이런 겁니다. 하루 일주일 동안에 새벽 예배 들었던 말씀 2번 정도를 묵상을 올려서 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일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 신청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밴드를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밴드는 자기 전 핸드폰 안 하고 기도하기 밴드. 나 핸드폰 안 하고 기도하고 싶다.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노크교회 안에 또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봤어요. 그 밴드 안으로 오셔서 핸드폰 습관도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바꾸고 나 기도하는 습관 늘려볼래? 이런 사람들 네이버 밴드로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감사 밴드. 이거는 매일 내가 감사 회복하고 싶은데 혼자 힘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 그랬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 노크 교회 안에서 나 감사의 습관 좀 기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밴드도 있어요. 말씀만이 날 살려요 시편 밴드. 그래서 시편을 묵상을 해서 나 시편에 있는 감격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어,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에 나도 등록하고 싶어. 그 시편 밴드예요. 그 다음 밴드는 갈라디아서 밴드. 이거는 갈라디아서가 짧아가지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 일주일 동안 그 묵상을 서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 갈라디아서 좋아하는 사람 모여라.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모이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밴드는 암송 밴드. 좀 말씀 외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외우나, 또 나는 내 힘으로는 나 혼자선 잘 안 될 수 있어. 좀 같이 외우는 자리 있고 싶다. 이것을 통해서 좀 습관을 제대로 바꾸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암송 밴드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요 밴드들이 사실은 다 길지 않습니다. 1주나 2주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거예요. 1주나 2주의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한번 하면서 트라이 해보고 또 이런 내용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습관과 일상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캠프 리더를 통해서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 링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링크 중에 대학교 우리 수강 신청하듯이 저 이 밴드 가볼래요.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한번 이 밴드를 통해서 한번 습관 바꿔보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의 적극 지원을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커뮤니티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필드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울리시고 또 그 가운데 습관을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열매까지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심이 되는 거, 그건 바로 말씀이겠죠. 모든 사실 이 밴드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나님이 변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라, 그 명령을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밴드가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갈 시간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
또 말씀 가운데 큰 터닝 포인트가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러 함께 가보도록 하죠.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말씀 앞에 우리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야훼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명이 전체를 살린다. 한 명이 전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중요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힘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상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힘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실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힘을 꼭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능력, 숫자는 작더라도 소수가 진리 앞에 섰을 때 그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의 능력입니다.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이 소수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또 하나 말의 능력,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 내 입에 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붙드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멸절당한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나오죠. 모세.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체가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많은 특별히 다수 앞에 제가 무력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구조악이 있는데,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뭐 한두 사람 제가 돕는다고 되겠습니까? 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몇 사람 껴있는다고 되겠습니까?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은 무시하는 얘기고, 한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과소평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뿌리가 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라고 그랬죠. 한 200만쯤 되는 거죠.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200만 명쯤 되는 사람의 운명,
그것을 보면 낙심할 때 사실은 그 200만 명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었느냐? 한 명, 바로 모세에게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 주변에 웬만한 규모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이런 의욕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 이 무리를, 이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사회나 어떤 도시나 어떤 문명이 망했다, 그 얘기는 뭐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마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도했으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이 기도의 한계, 마지막에 10명의 한계에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건져주시겠습니까? 뭐 그 흐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만약 했다 그러면 들어주셨지 뭐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같은데 한번 보면은 이 성읍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다, 그 얘기예요. 한 사람, 성읍에서 한 사람 찾는다. 실제로 이번 주에 그 뭐 신문 하나를 보니까 기사 중에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뭐 자본금의 차이, 정보의 차이, 하드웨어의 차이, 그런 게 아니래요. 제일 큰 차이는 뭐냐? 인재의 차이라는 겁니다. 인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은 그 인재, 그 사람이 바로 그 회사의 능력이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조, 건물,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그 교회에서 사람은 쉽게 바꿀 수 없는 존재고, 그 사람의 능력, 사실은 굉장히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냐, 우리 캠프가 몇 명 모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봉사자고 또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 체크해 보니까 뭐 한 3분의 1쯤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약화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물이, 그게 사실은 교회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3,000명, 뭐 3,000명 정도가 깨어 있다 그러면 서울이 왜 무너집니까? 대한민국이 왜 무너져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최대 자산은 뭡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뭐 가사도 있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게 그 얘기예요. 한 생명만 있다 그러면 많은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 제가 주일 저녁이면 캠프 보고 받거든요. 캠프 리더님들로부터 캠프 보고가 올라와요. 저녁 때 보면 캠프 모임이 거의 전멸인 캠프도 있어요. 그 캠프 모임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 나눠지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아무리 말이 번지르르 해도 뭐 자기가 캠프 모임에 참여 안 한다라는 것은, 저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관심 없어요, 그 얘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뭐 바닥까지 내려간 캠프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그 캠프는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캠프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 기도했던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리더를 도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여러분 캠프 가운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캠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 많은 유산 가운데 좋은 게 되게 많은데, 특별히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임, 하면 할수록 좀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방구예요. 다방구. 여러분 다방구 해봤습니까? 이게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오락실 가는 거, 오락실이라는 단어 요즘 잘 쓰지도 않지요. 오락하는 것도 초등학교 때 뭐 가끔 돈 있을 때나 엄마 몰래 가서 몰래 했지, 사실 거의 다 저 때는 그거예요. 구슬치기, 아니면 자전거도 없었죠. 그냥 뭐 이게 골목에 쌓여져 있는 연탄 뿌개가지고 이렇게 던져갖고 전쟁놀이하기, 팍 터지면 막 약간 수류탄 같거든요. 그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맨날 뭐 공 하나 있으면 동네들이 다 모여갖고 축구하고, 뭐 이거 정도 했다고. 다방구 뭔지 알죠? 술래가 있는 거예요. 술래가 있어가지고 되게 2명씩 있거든요. 술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터치해갖고 전봇대에 붙들어 놓습니다.
그 두 명의 술래는 뭐 하냐? 그래서 한 명은 수비하고 한 명은 또 쫓아다니면서 잡고, 이게 다방구의 어떤 그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술래가 아니고 제가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도망 다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는 초창기 때는 뭐 얼쩡거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뭐 잡힐 수 있으니까 항상 멀리 숨어 있다가 동료들이 하나씩 잡혀 들어가요. 술래가 와서 치니까 달리기 안 되는 애들은 잡혀가서 전봇대에 붙습니다. 거의 뭐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포로가 돼 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 다방구 게임에서 도망다니는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저것들을 해방시켜야지. 제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지 몰라도 저는 보기에 날렵합니다. 보기보다 날렵해요. 순발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술래가 와가지고 저를 치려고 할 때, 손을 터치하려고 할 때 약간 몸을 비틀면서 피하는, 그거 아세요? 약간 야구 선수들이 도루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딱 치려고 할 때 약간 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피하는 거 있죠?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면 굉장히 멋있는 거. 이렇게 딱 몸을 피하면서 제가 그 중간을 딱 끊어주는 거예요. 터치해주는 거거든요. 다방구 그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묶여있던 자들이 쫙 해방되면서 풀립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구나.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인 다방구죠. 다방구.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보혈에 터치를 하는 거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나와라. 그죠? 끊어져라. 그때 그 해방된 자들이 쫙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고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다방구 할 때 메시지가 있었다니까요. 메시지. 10명이 묶여있던, 20명이 쫙 묶여있던, 200명이 묶여있던 한 명이 가서 한 번만 탁 터치하면 쫙 풀려지는 거라고. 영적인 다방구죠. 한 명이에요. 한 명의 능력입니다. 소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묶여있는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을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아니다. 맞아요, 여러분.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20명, 200명의 사람들을 터치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 영적 다방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백성, 한 백성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남을 살린다 뭐 중보기도하고 막 그러죠. 남을 살린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헌신적인 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중보기도가 가장 이기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남을 살린다고 하지만 나를 살리는 일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인데 뭐 내가 죽겠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내가 된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일단 내가 살아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내가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끝까지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 도우려면 내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축복의 메시지라고.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 산다고 나선 이유가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는 일인 건 자기가 알거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악한 마귀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심겨준다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는 가장 이기적인 거죠. 나를 살리는 가장 이기적인 길,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 왜?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만 남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이기심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자기를 망치는 길이에요.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죽는 길이고, 이 이타주의 있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겠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길이죠. 남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요리사 한번 보십시오.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남을 먹이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요리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요리사들은 대부분 통통하더라고. 왜? 남을 먹이려다 보니까 재료 손질하면서 맛이라도 보잖아요. 그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거죠. 물줄기, 만약에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 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자기가 메마를 수가 없죠. 자기는 다 온통 젖죠. 그럼 충분히 적셔가지고 남을 막 뿌리다 보면 자기는 다 적셔져 있고 메말라서 죽는 일은 없다고.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 주는 사람 자기 절대로 목말라서 죽지는 않아요. 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밥이 항상 그 사람은 넘친다고.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겠다고 하는 건 뭐냐? 벌써 나는 내 안에 충만함이 있어. 나는 충만해. 그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자신은 충만하게 살겠습니다. 그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진리 붙들고 소수자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0명 10명은 다수의 숫자죠. 악평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시면 37절 보시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리고 반면에 38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보세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더니 말씀을 붙들었더니 일어서더라, 살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진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소수 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다수가 이기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언제나 이 진리의 길은 사실은 좁은 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고. 왜? 편하고 좋으니까. 당장은 유익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진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좁죠. 좁다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가치가 있고 그 길을 갈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진리 앞에 있는 소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의 능력은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한 명의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수의 누룩 있죠. 이스트가 그걸 둘러싸고 있는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변화시킨다고. 보세요. 예수님 한 분이셨죠. 예수님 한 명이 인류 전체를 변화시켰죠. 많은 양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가 있는가?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있는가? 그 소수의 능력.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앞에 아무리 큰 덩치, 엄청난 덩치의 그런 부리가 있다. 그리고 변할 느낌, 뭐 변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밀가루가 내 주변을 덮어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누룩으로서 내가 진리와 생명을 갖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쓰신다고 했어. 이 한 사람의 능력은 진짜 위대하다고 했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젊은이들을 부르신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영향을 끼치는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의 능력이에요. 오늘 왜 다 망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간단합니다. 원망하다 망했어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 뭐냐? 원망하면 확실히 망해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망한다 자꾸 그러고 다니니까 망하게 해줘 버리는 거죠.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싹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 거라고 했죠? 고난이 왜 힘든 이유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난 당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불평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실은 고난 자체보다 더 우리에게 무시무시하게 위협이 되는 것은 원망이거든요. 원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원망한다? 이건 참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바보 천치 같은 인생들은요, 평탄할 때도 원망해요. 이건 진짜 바본 거죠. 원망이 몸에 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좋은 시계가 2개 있는데 뭐 감사는커녕 나는 왜 3개가 없을까? 이런 거죠. 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왜 나는 2채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는데 왜 건강뿐 아니라 나에게 왜 좋은 자동차까지 안 주셨나? 이런 식으로 원망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평탄할 땐 감사하고, 또 원망해야 될 찬스가 오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인생은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힘이 뭐냐? 감사하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감사의 능력, 원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말 자체를 내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쉬운 말로 하나님 닮았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다 말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 닮았다고 그러니 우리도 이 인간에게 이런 창조력의 일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 우리 아침에 또 날마다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선포하고, 또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선포하고 막 그랬지요. 이게 뭡니까? 말에 힘이 있으니까, 말에 창조가 있으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일이 생겨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긍정적인 것도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는 거니까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믿음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건데 자기 입으로는 그 얘기를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할 때 목사님,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이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좀 빙빙 돌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 이분이 이렇게 말을 조심하는구나. 자기 사업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쁩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요 말을 안 하려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볼 때 이분이 되겠더라고요. 저렇게 말을 귀하게 아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안 될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냥 툭 치면 나와요. 안 된다, 망한다, 그리스도인 주제 다음 생에 이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죽겠다, 이런 걸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자기도 모를 정도로. 에서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에서. 아니 한 끼 굶었다고 자기가 죽게 됐대.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어요?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고 함부로 떠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할 놈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망할 자, 망령된 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놈. 에서가 왜 망했습니까? 입 잘못 놀려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오늘 말 때문에 망한 거죠. 말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흐릿한 기억들이 우리들 가운데 사실 다 존재하죠.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있잖아요. 그 저주의 효력. 저주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주문 외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주문 외우고, 자기 앞에서 막 주문 외우고, 자기 앞에서 저주 퍼붓고 이러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뭡니까?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흐릿하게라도 아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모든 종교가 조금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뭐겠어요? 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강한 말을 써야죠. 강한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죠. 입만 열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 그랬을 때 그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밝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밝은 사람이냐? 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말을 하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에요, 말. 어떤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슬픈 사람이에요? 맨날 슬픈 얘기만 하는 사람, 슬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말이 곧 그 사람이다. 말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싶죠. 변화되고 싶은데 제일 먼저 뭘 변화시키면 내가 변화돼요? 말을 변화시키면 된다고. 요즘 좀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나아요. 형편이 나아졌어요. 옛날보다 회복이 돼요. 근데 말하는 건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말한 걸 보라고 자기가. 자기가 말하는 툴을 제일 확인할 수 있는 건 남한테 카톡 보내거나 남한테 뭐 전화 내용을 날마다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남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기록이 있으면 한번 보라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이에요. 말이 안 변했다? 하나도 안 변한 거라고. 하나도. 근데 말을 변했다? 그럼 변한 거죠. 말을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쪽으로 변화가 돼요.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이걸 모르는 거죠. 보통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따로 있고 말 따로 하고. 바보인 거죠, 바보. 이게 망하는 사람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보세요.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마음에 원하는 건 있는데 말은 원망을 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아름다운 걸 꿈꾸는데 말은 추악하게 해. 그럼 이 사람 추악한 사람이라고. 말에서 결정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미래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야고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4절에 뭐 큰 배가 있대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 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보면 이 말하는 걸 보면 10년 후의 미래가 보여요. 어떻게 하면 알죠? 그럼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게 그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시온의 대로가 내 삶 가운데 열리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써 미래의 길을 계속 닦아야죠. 나는 10년 후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돼 있을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나한테 열릴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나한테 열릴 겁니다 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저한테는 안 열려요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열릴 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작용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10년 후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세울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찬양 팀장 있죠? 성희자매랑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데 보니까 바쁘게 살아요. 뭐 지금 보니까 뭐 바리스타 그 1급, 2급 필기 붙고 또 실기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없겠더라고. 새벽마다 예배드려. 뭐 오전 오후에 다 카페 알바해. 저녁에 또 레슨도 해요. 레슨 가르쳐요. 또 저녁에 또 밤에 또 시간 내서 교회 와가지고 음악 작업을 해요. 시간이 어떻게 나나? 그럼 어떻게 그 자리까지 설 수 있었냐? 나누니까 그래요. 자기가 예전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비전에 대한 설교, 그 설교 하나가 기억이 나서 그거를 기억해서 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자기가 올 수 있었대요.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설교 되더라. 자기가 기억한 설교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죠. 예전에 기억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거. 그 말의 힘을 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보면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상한 거 기억해요. 목사님 뭐 머리숱이 그날은 많이 없으셨네요. 맨날 없어요. 맨날. 말 이렇게 또 하면 안 되지. 앞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목사님 뭐 이상한 거 기억하죠. 목사님 아이패드는 요즘 왜 안 쓰시나요? 뭐 노트북을 왜 쓰시나요? 요즘 뭐 이상한 거 기억하고. 근데 같은 설교를 들어도 나에게 뜨거움을 지피는 그 말씀 한 구절 그걸 딱 기억하고 1년째 2년째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막 정진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르더라고. 같은 설교를 오늘 이렇게 딱 해도 목사님 빵이 왜 이렇게 서 있나요? 초파리 지금 날아다니죠? 초파리가 그날 너무 많이 날아다녀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초파리나 기억하고 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기억하는 거죠. 와 그날 민수기에 난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합니다. 그건 여러분 선택이죠. 뭘 기억할 건지. 근데 제대로 기억했더니 이 성희자매 같은 경우는 야 자기에게 남는 뜨거운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거죠. 결과가 다른 거죠. 결과가. 여러분 말을 제대로 품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들어야겠죠. 좋은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가슴에 품어요. 그러면 내 미래가 된다고.
또 말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인생 불 지르고 싶습니까? 그럼 말 함부로 하고 다니면 돼요. 아, 내 인생 망했어. 뭐 벼락이 치면 뭐 내가 제일 먼저 맞을 거야. 뭐 나는 부자가 되더라도 벼락 맞아 부자 될 거야. 벼락 부자 될 거야. 그럼 이러면 그냥 벼락 맞아요 진짜.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을 수 있는 모습, 혀가 잘 서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결혼이 깨지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되게 결혼 관계 깨지면서 뭐 이혼이다 뭐다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가 말입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결혼 생활 파탄나요. 말 잘못해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말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 나쁜 주제로 싸웠습니까? 구제라는 굉장히 좋은 소재 가지고 싸웠다고. 구제라는 거. 왜 싸웠냐? 말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니까. 제가 아는 교회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선교사님을 돕는 문제인데 한쪽에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도우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회의를 가져야 되고 어떤 시스템 하에서 도와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잘못된 선교사는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새 교회에게 그 부탁을 해서 헌금을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소수긴 하지만 그러니까 파송한 교회도 알아봐야 되고 그 교회 통보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공개도 해서 이 선교사가 일할 때 건강하고 깨끗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하에 도와야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쪽에서 이걸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선교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네 돈 갖고 돕냐?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선교한다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방해가 많아. 그러면서 꼭 그러죠. 꼭 선교하지 않는 것들이 뭐 이렇게 방해해. 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버린다. 상대방을 끌어내린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겠죠. 되게 교회 분쟁이라는 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십시오. 나쁜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좋은 거 갖고 싸운다고. 좋은 거. 뭐가 잘못돼서? 말을 잘못해서. 다 그래요. 다 선교하자 그 문제, 구제하자 이 문제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대화하면 된다고. 대화하면 서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해서 맞춰가면 돼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말은 함부로 하고 다니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말부터 억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에 힘이 있는데. 이건 뭐 하고 다니는 거냐? 교회 불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미명 아래. 말이 불이라는 겁니다. 조심히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조심, 말조심.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게 놔두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면 미래의 길이 열리고 또 말을 잘못하면 내 인생 불질러지는구나. 내 인생이 불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관리해야죠. 말 관리. 혀 관리. 어떻게 해야 되죠? 혀 관리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3장 같은 데 보니까 뭐 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혀가 길들여지나요? 혀가 안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요 새치어라고 그러죠. 짧은 혀. 요게 놀리는 걸 잘못해가지고 불 지르고 상처 주고 인생 망치고 미래 다 막히고 혀가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죠.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기회대로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해야죠. 그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런 말을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삶이 좋은 말로 덮일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건 소극적인 자세고 내가 더 좋은 말,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가능성의 말 해야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막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는 입 다무십시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막 담아두고 겉으로 얘기할 때는 좋은 말, 강력한 말, 믿음의 말 그거 하라고요.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참 신기해. 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과는 은혜 받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뭐 용기 내가지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닙니다.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고, 믿음이 없을 때 입을 닫아버리고. 힘들어도 만약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그게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죠. 힘들어 죽겠다.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난 끝이야. 끝났다고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그냥 불질러 버릴까? 절대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설교 시간이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는. 품고 있어야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그러더니 이 양반이 그럽니다. 귀신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근데 이제 말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넌 지금 네 아이 고치기 전에 네 그 말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라 이놈아. 네 말버릇부터 고쳐. 그 얘기거든요. 뭐 할 수 있거든? 나한테 지금 그따위로 얘기할래? 너 지금 그거 아니거든. 내가 다시 고쳐줄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민다이다 소리치죠. 그래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나한테 할 수 있거든. 뭐 if 뭐 주님이 뭐 만약 그러시다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주님이 야 이 혀를 뽑아버릴 놈아.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래? 네 말버릇 안 고칠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버지가 그러죠.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승리가 되는 거죠. 믿음이 응답이 얻어지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반복해서 시인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반복하는 거. 입으로 내가 내뱉는 거. 그게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 인도 선교사님 가운데 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이분이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89세 때 중풍이 왔는데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입술까지. 말할 수 없어요. 수개월 동안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간호사한테 이제 글을 썼습니다. 부탁한 거예요. 글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중풍으로 말을 못하니까 일어날 수 없으니까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다고. 간호사한테 하나 부탁한다고.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얘기를 나한테 꼭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만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목사님이 딴 말은 못해도 이 아멘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요 말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 일어났어요. 89세 때. 믿음의 일이죠. 믿음의 힘이죠. 이거 믿음의 힘. 시인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시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남들에게 말해서라도 자기가 시인하는 방향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말 주변이 없고 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남이 기도하게 해줘서 내가 아멘이라도 짧은 말이라도 하게 만든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스탠리 존스 이 목사님은 이걸 믿은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고백이 있어야죠. 입술에 고백. 뭐 고백하고 다닙니까? 뭘 시인하고 다녀요?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학습하는데 5,000년 동안 이 한자를 학습했대요. 근데 한자를 학습했는데 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조선 사람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미치겠다라는 겁니다. 야, 모국어를 쓰는 우리보다 어떻게 중국어를 쓰지도 않는 조선 사람들이 한 문장, 명문장을 만드는 데는 더 탁월하냐. 그 이유가 뭔가. 근데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뭐냐? 우린 모국어가 아니죠. 우린 한자는 외국어라고. 이 외국어인 우리가 우리 민족이 한자를 붙들었던 학습법이 뭔지 아십니까? 독경이에요. 독경이 뭔지 알아요? 그냥 큰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 이게 독경이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뭐냐면 천자문을 외우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 민족밖에. 그냥 혀를 내두르는 거죠. 어떤 아저씨들은 사서삼경 외워요. 줄줄줄줄 그냥. 근데 우리는 왜 독경을 시작했죠? 외국어니까. 일단 그냥 외우고 봅시다.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모국어니까 외울 것까지는 필요 없고
책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보고 그러니까 맨날 뭐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세계를 휘어잡는 한국인의 학습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도 우리 앞에 벌벌 떨 것 같은데 다시금 이 독경의 능력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경의 능력. 젊으니까 이런 거죠. 젊으니까 나오세요. 뭐 제가 나가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게임이 완판승이죠. 독경의 능력입니다. 독경의 능력.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워버리는 거. 이런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코란을 외워버려요. 외워. 무식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코란을 외워버립니다. 중얼중얼거리죠. 그랬더니 거기서 사실 파워가 생기죠. 그 뿌리가 어디냐?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너의 말을 너의 삶에 붙이고 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얼중얼거리고 다녔던 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번에 뭐 밴드 보니까 그 암송 밴드가 또 있죠.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 독경의 원리죠. 외우고 다니는 거 항상. 쓸데없는 말 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불평은 그냥 나불나불거리면서 아주 버터 바른 듯이 그냥 쫙 나가는 게 불평이고 어쩜 그렇게 불평할 때는 막 그냥 이성이 딱딱 서요. 기억하고. 그런데 주의 말씀 되라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알고 있다.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 그 정도. 그 능력 있는 인생 아니죠. 독경의 능력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설교가 화려해지고 뭐 성경 공부 같은 것도 너무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파워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 파워라는 건 성경 말씀 소리내서 읽고 외워버리는 거. 여기서 오는 거라고. 툭 건들면 성경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이거보다 강력한 인생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다시금 우리가 독경의 능력을 회복해서 우리 입술에 시인하는 거 이것 통해서 우리 말의 능력이 삶 가운데 그대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최고의 언어 생활, 최고의 말의 능력은 외우고 시인하는 거. 뭐를? 말씀을.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말씀 외우라,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라.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시인하고 외치고 고백하는 그래서 강력한 종이 되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든 소수의 능력이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 소수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독경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실 때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오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를 따라 이 구주를 모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말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인생은 성공한다. 나의 인생은 열매 맺는다. 이 말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형통함과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영상 하단에 노크교회 소개글이 있습니다. 그
그 소개글을 보시면 교회 링크가 있어요. 그 카톡 채널을 추가하셔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고 또 그 외의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의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 버르장머리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지켜져서 주님 앞에 감사함과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이 올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불평의 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악평하는 입을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옵소서. 새로운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불평을 내던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한 말씀, 바른 말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잘 놀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입술을 관리, 말씀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 생각 가운데 사탄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권세를 누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는 입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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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원망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했던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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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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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한 사람 기도하는 한 명이 캠프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세대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캠프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기도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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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특별히 또 오늘 성찬입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그 주님, 내 입술부터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 온몸이 주로 인하여 뜨거워지고 내 온 삶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억하며 우리 1분 정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가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성찬할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많은 것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게 오늘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억할 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성찬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앞에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부흥과 역사가 기적과 변화가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집에서 준비하신 성찬들이 있죠. 그 성찬을 앞에 한번 가져다 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섬겨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준비하신 성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식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깊은 의미로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과 지금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난 다른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를 또 힘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난 말씀을 의지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담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입으로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불순종의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입을 닫고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서 입술 가운데 외운 말씀이 나가게 하시고 입술 가운데 주의 능력의 말씀이 나아가서 이전과 다른 삶을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변화되길 원한다면서 말은 그대로 하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변화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말이 변화되는 모든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말이 변화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의 헌금 기도를 늘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죠. 우리 기쁜 마음 또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은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윗 헌금 기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해 주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특별헌금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번 거 아니요, 내가 힘쓴 거 아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업장과 직장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남을 살리고 남을 돕기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풍성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남을 살리는데 돕고 남을 살리는데 힘쓰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교회, 풍성한 가정, 풍성한 개인 사업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주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직장에 얽혀서 살지 마십시오. 또 한 주간 또 사람에 얽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결혼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장 들어가게 하셨죠. 하나님이 학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면 그분을 기억하고 간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걸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더 주마. 그지? 그리고 내가 줬는데도 너를 위해 쓰지 않구나. 남을 향해 쓰고 있구나. 내가 더 주마. 그게 나의 뜻이니 내가 너를 통해 일하마. 간단한 원리입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잠 못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것이야. 새벽 예배 가운데 구하십시오. 날마다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외우시고, 특별히 오늘 시작하기 전에 밴드 광고했죠. 밴드에 다 이렇게 가입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챙겨 먹으십시오. 챙겨 먹으십시오. 항상 챙겨 먹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준 이 식탁, 테이블 입으로 떠서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갖고 가기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기를 바라요. 한 주간 그 풍성함 어떻게 풍성하게 채우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로 채우게 하시고 보혈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게 하셔서 이 땅 살면서 말씀 하나 외우고 한 구절의 말씀이 두 구절이 되고 두 구절의 말씀이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되고 세 장이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장수가 하나님의 말씀의 페이지로 차곡차곡 쌓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불평하려고 바들바들 떠는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불평의 말, 불공정의 말, 불순종의 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말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모든 캠프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 올려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